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새생命축제 1차 작정했는데 목장별로 한번 작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정을 쭉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VIP를 작정했다라면 그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안부를 묻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도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점점 더 이렇게 앞으로 행진해 나가는 그 거룩한 연대를 이루어서 싸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목장 안에서 누군가가 새생명 축제 때 우리 목원들 중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모시고 오면 그 목장 안에서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런 영적인 잔치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해야 정말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 가운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목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이뤄갈 수 있을까 많이 이렇게 고민하시고 이게 좋은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새생명 축제 그 주제가 뭐죠? 예, 내 인생의 봄날이에요. 네. 내 인생의 봄날. 지금 봄이잖아요. 제가 지금 뭐 봄으로 그냥 밀고 있어요. 앞에 강대상 보면 벚꽃 진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벚꽃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예배당 한쪽에도 벚꽃 있고 이게 뭐 진짜 이 육신의 꽃들은 좀 지지만 때 되면 지지만 영혼의 꽃은 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영혼의 봄날은 누구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날부터 내 인생에 진짜 봄날이 오는 거예요.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봄날이 왔다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그 원수 같은 사람들과 같이 있다면 이게 내 인생의 봄날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는데 어떻게 인생의 봄날이 올 수 있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봄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장들별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새생명 축제 작정 그 VIP 작정에 대해서 독려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작정 못 하셨으면 중간중간에도 우리 목장님들이 목장 안에서 작정하는 시간 가지셔가지고 그걸 작정하셔서 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목회자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고 그 세네 파크 이게 뭔가 싶으시죠?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5월 첫 주는 온 세대가 연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3부 때는 초등부까지 3대가 함께하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본당 우리 주일 예배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4부 때는 중고등부 하고 뭐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하고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전 교인이 함께하기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주일학교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팀도 온 세대가 함께 이렇게 찬양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고 찬양대도 그렇게 아이들도 해서 이렇게 쓰려고 하고요. 설교도 3부에는 우리 유아부 그 최은선 전도사님이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애들을 위한 설교를 하고 이어서 제가 한 20분 정도는 또 제가 어른 위한 설교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그날 또 바빠요. 5월 첫 주에 또 그 유아 세례도 있어요. 유아 세례도 있고 또 이제 뭐 그러니까 바빠요. 어른들 위한 선물도 그날 전달해 줘야 되는데 참 시간이 될까 싶기도 하고 너무 예배가 분산되지 않을까 또 고민은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요. 5월 5일 날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낮에 우리 본당 주차장에 여기 앞에는 아이들 놀이기구를 저희가 임시 대여를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본당 앞마당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이들 먹거리, 그래서 애들 뭐 소떡소떡이라든가 막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꾸며놓고, 본당 우리 예배당 안에는 미취학부 애들 놀 수 있는 키즈 카페를 또 그때는 할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 애들 데리고 갈 만한 데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디 가나 다 차가 너무 막히고, 어린이 대공원, 아니, 여기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주차하는 데만 해도 2시간 이상 걸려요. 그게 막 전쟁터거든요.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우리가 뭐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되, 그러나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 애들이든 교회 밖에 애들이든 뭐 우리 교회 애들이 누군가를 초청해서 오면 그때 먼저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 듣는 존이 있어요. 그럼 복음을 듣고 나면 복음 팔찌를 이렇게 채워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그 프리패스 이용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복음도 애들 듣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냥 노는 것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 알아야 진짜 어린이날에 복된 소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비전센터 쪽에서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본당 쪽에서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뭐 후원하실 분 있으면 애들 간식 좀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후원하셔도 전혀 우리는 그런 거부 안 해요. 그런 거 거부 안 할 테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시면 애들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날 저녁에는 히즈쇼라고 어린이 뮤지컬 같은 게 있어요. 그 금요 성년 집회 시간에 성년 집회를 좀 1시간 좀 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애들 또 너무 늦게 하면 또 자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요. 그러니까 좀 땡겨서 어린이 뮤지컬, 복음에 대한 뮤지컬을 해서 아이들 재밌게 또 저녁에 또 영적으로 또 온 가족이 함께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규모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린 영혼들 섬기고요. 또 이제 5월 7일 날 온 세대 연합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때 어르신들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선물을 드리는데, 이전에 우리가 카스테라 드리기도 하고, 카스테라 매번 하니까 질렸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국수 하니까 처음에 국수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니까 국수 뭔데 국수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또 재정을 3배로 늘렸어요. 이전에도 제가 와서 재정을 절대 줄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 선물하는 데는 늘렸으면 늘렸지, 오히려 더 썼는데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3배를 늘려가지고 이번에 꿀을 알아보니까 당뇨에 무슨 꿀이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영양제를 원래 이제 시가로 한 3만 원 정도 내는 거를 오신 분들께 전달합니다. 대신 안 오신 분들은 다 전달하기 힘들어요. 예전에는 안 오셨어도 코로나 상황이니까 저희가 찾아가서 다 드렸는데 그 금액을 우리 오신 분들 다 챙길 수는 없어요. 제가 예산을 3배 이상 올해 늘렸는데도 그게 안 됩니다. 근데 평소에 좀 오셨는데 그때 못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교육자들이 찾아봐서 다 전달해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새샘일 축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달에는 또 금요성령 집회 때 고려대 심리학과 명예 교수님이신 한성열 교수님 오셔서 강의도 많이 하셨어요. CTS라든가 그런 데 강의도 하셨어요.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참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분이 중년에 대한 그 얘기도 한번 하시고, 노년에 대한
그 강의도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날이만큼 이렇게 하고, 마지막 주에는 제가 누군지 제가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또 어떤 교수님 오셔서 또 좋은 강의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가정이 막 세워질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새샘절 축제 때 못 오신 분들은 금요성전 집회라도 이렇게 오시면 정말 양질의 강의 어디서 또 듣겠어요, 그죠?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만간에 교회 현수막 걸어놓을 건데, 그런 걸 보시면서 이 주제가 있구나, 이때는 이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가 있구나. 가정을 세우는 달로 이렇게 무늬만 이름만 가정을 세우는 날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가정사역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MIP 기도, 마더와이즈 기도, 마더와이즈 모임 통해서 영적으로 다질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외부 강사업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 참 귀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죠? 예. 그러면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고요. 지난주까지 제가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이 주제 아래 14번의 설교를 마무리 쳤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사실 로마서 말씀은요, 너무나 이제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장 잘 이렇게 정리한 책이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역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들이 로마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욕심내다가 체한 경우가 참 많아요. 로마서 말씀. 그래서 저도 이제 평소에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학 기간에도 다른 성경은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하고 요한계시록은 정말 집중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설교자로서 이 두 성경은 반드시 꼭 전해야 된다는 마음 가운데, 근데 설교로 이걸 풀어내는 게 말씀을 연구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근데 부담이 커서 이렇게 한동안 미뤄왔다가 제가 정말 설교를 좀 더 원숙하게 묵상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때 전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러다 평생 로마서 설교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책망 아닌 책망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로마서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요. 일단 말씀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느끼는데, 하나는 정말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읽으면서 제 심령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40분 되는 짧은 설교 안에 이거를 다 다룬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너무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오륜교회나 수영록에 있을 때는 바이블 칼리지 하면, 우리는 바이블 칼리지 하면 한 번 모일 때 딱 1시간 정도 하죠. 근데 거기는 2시간이에요. 기본적으로 오륜교회도 2시간, 2시간 반, 수영록도 2시간, 2시간 반이에요. 제가 수영록에서도 오륜교회나 수영록에 있을 때 강의하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2시간 반씩 강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한 12번, 13번 강의해야 좀 다뤄질까 말까 해요. 요한계시록도 2시간 반씩 상반기, 하반기에서 24번의 강의를 했을 때 요한계시록이 딱 매듭을 쳤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설교로 풀어내면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아마 제 목표는 이거 그냥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듣면 한 100번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 50번으로 줄여서 한 내년 4월 달까지는 로마서 말씀을 딱 매듭 짓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안식년 좀 쉬는 게 쉬려고. 누구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아직 안식년에 대해서. 벌써부터 뭐 쉰다는 얘기 들만 좀 이렇게 별로 덕이 안 돼서 그래서 좀 더 충전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 생각 갖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만 6년 차예요. 횟수로는 7년 차지만 만으로 6년 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쯤 되면은 뭐 목사님들 보통 이제 휴가도 여름에 뭐 몇 주씩 가시잖아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보니까 우리 손영국 목사님도 1년에 선교로 가긴 하셨지만 이게 목회자는 또 쉼이 되거든요. 한 1년에 한 3주 정도는 예, 강단을 비우셨는데 저는 이제 최근 2년 사이에 휴가 때만 일주일만 쉬었잖아요. 그만큼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좀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좀 공부도 좀 밀린 공부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혼자 이제 아직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라는 제목 아래 마지막 설교 봤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우리 여는 질문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과 격려의 말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자 뭐 여기 있는데 편안하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 보면 그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다 라고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서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처음 소개받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들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데 나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만약에 건강하다면 제 옆에 의사가 온다. 의사로서의 그 기능이 저한테 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분은 인격적인 교류는 알 수 있어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건강하면. 그런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날 치료해 줄 치료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난 치료하는 여호와 이름을 알 때는 그들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상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상처가. 그럼 무슨 상처가 있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는 거죠. 400여 년간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들어간 지 몇 년 있었냐면 430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30여 년 정도는 요셉의 영향권 아래에 자유민으로 있었는데 요셉이 이제 이미 죽고 나서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사라져갈 때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노예로 전락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인생의 고난이 있는 거죠. 400여 년이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 36년 있었어요. 이것도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한으로 남아있고 상처로 남아있고 괴로움으로 남아있는 것이 역사의 그 뿌리 속에서 이거 얼마나 오래 갑니까? 36년간 있어도 일제치하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영화하거나 뮤지컬을 보게 되면 마음에 의거려진 것이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지 막 이렇게 있다가 뭔가 영화에서 일본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복수하는 거 나오면은 속에서 막 울분이 터져 나오고 막 기쁨이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가지고 막 국뽕이다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왜 없겠습니까? 400년이요, 400년. 근데 경험하지 못했던 내 윗세대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예요.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그 얘기예요. 억울함과 분노와 울분과 상처와 한 맺힌 인생들이에요.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 울분과 한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괴롭힘도 있었겠죠. 분명히 육신에 대한 아픔과 상처는 또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이렇게 좀 누를까 하는 이 애굽 왕의 입장에 보면, 이 적당하게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또 적당하게 이 건강도 유지하겠지만 좀 넘어선다 하면 신체적 과학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당시에 인권이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상처도 있었겠죠. 영혼에도 이미, 아니 우리나라도 일제치하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식민지화하면서 완전히 그 동화되게 하기 위해서 뭐 2등 식민이다 하면서 막 종교부터 해가지고 그쪽으로 흡수하려고 했던 것처럼 애굽은 왜 안 그랬겠냐고요. 그런 영향이 왜 없었겠냐고요. 영적인 상처와 그 아픔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출애굽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적인 국가를 자유케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나중에 보내겠다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의 출애굽, 그들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출애굽,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출애굽을 이미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반적인 상처가 아니라 치료할 수 없는 상처, 치명적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관계에는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자존감 형성에는 이 얼룩진 마음 없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뼛속 깊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나님께 불평불만 하고 뭐만 하면, 상처가 있으면요 예민해지잖아요. 그렇죠? 상처가 있으면 예민해져요. 살짝만 건드려도 막 혹시 내 상처 건들까봐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상처 있는 사람들이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불평불만이 있게 되는 거고, 그걸 주님께서 하나님께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픔을.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상처는 뭐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정서, 관계, 뭐 내면 뭐 다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상처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모습을 소개하셨나요? 우리 방금 전에 읽었는데,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자, 그러면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나요?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할 때 그런 얘기했죠. 왜 하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을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나타내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위대한 여호와라, 광대한 여호와라다, 나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다. 그래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것처럼 가나안 군대들도 한순간에 침몰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여호와라다. 혹은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는 여호와라다. 그래서 광야도 얼마든지, 광야에 길이 없는 광야도 길을 낼 수 있으며,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곳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내는 그런 여호와임이라 말씀만 주잖아요. 이미 지금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으니까.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는 약간 뉘앙스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치료하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 멀뚱 있어서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의사가 저기 원장실에 앉아 있고 나는 수술실에 있으면 이렇게 치료가 되냐고요. 와서 검사를 하고 내 속도 보고 그러니까 일단 와야 돼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에 모르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까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 1절에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게 여기에서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전인격적으로 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도 알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길이 어떤지, 그의 입에 무슨 말이 있는지, 내면에 어떤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광야에서 험난한 삶을 살고 억울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만 해도 힘이 돼요. 내가 억울하고 답답할 때에 누가 나를 알아줘. 이것만 해도 힘이 돼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거예요.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신다. 치료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치료하신 하나님 다가오십니다. 치료하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영혼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상한 심령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근데 육신의 질병 하나님 맘만 먹으면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못 치료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길 원하셨어요. 이 땅의 육신도 우리에게 치료하시지만 자연적 치료도 하시고 초자연적인 것도 치료하시고 집도하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통해서도 치료하시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 보면 이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육신을 우리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갱년기에 걱정 안 하셔도 돼. 이렇게 갱년기 되니까 이렇게 갱년기 지나셨죠? 한참 전에 갱년기 중에 분들 계시고, 우리 집에 갱년기 있고 사춘기 있어요. 근데 보니까 확실히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기더라고요. 중이가 있는데, 근데 우리 딸이 워낙 착하니까 우리 아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하지만 막 이렇게 보니까 잠을 못 자요. 갑자기 열이 확 올랐다가 그러니까 다 겪어놓은 과정이잖아요. 그죠? 저도 원래 체력에는 자신 있었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는데 중간만 가야겠다 싶었는데 1등하면 휴가를 준다니까, 훈련소에서 휴가만 가겠다 해서 그냥 1등 했어요. 그래서 저는 훈련병 때부터 표창장을 받고 2등병 때도 표창장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이 50이면 젊은 나이, 제가 아직 50은 안 됐지만
이제 근사치에 가까우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관리해야 돼요. 목사님. 근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살도 많이 찌고 그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 제가 지금 목이 안 풀린 것 같죠, 그죠? 제가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체력에 내가 밀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예전엔 제가 이렇게 밀린다 생각 들면은,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냐면 오래 달리기를 한다, 한 3바퀴 반 돌았는데 내가 밀린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아직 밀려? 해서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막 5바퀴 돌고 막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요구 안 하지만 제가 제 자신한테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막 뭐 힘들다 하면 더 힘을 내게 하고. 근데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는 걸 요즘에 느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그 쇠하지 않는 육신을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을 치료하셨느냐?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무엇을 치료하시는가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를 치료하십니까? 몸과 영혼.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출애굽이 단순히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 육신을 치료하시는 그 부분,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도저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인생길에게 이 생수가 되게 하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루고 나서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막 아직 아합, 이세벨, 기세 등등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혼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 됐습니다, 이제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어디서 지금 이러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몸을 막 마사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어라, 마셔라. 네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지쳐 쓰러질까 봐 걱정이 된다. 먹이고 마시고 또 재우세요. 또 자고 또 이제 일어날 테니까 또 마사지를 더 해주시는 거야, 전신 마사지를. 저는 한번 그 마사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천사를 통해서 풀어주는 마사지. 저는 천국 가서 받을 겁니다. 막 티켓 끊어놓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또 헛길로 나가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영서가 이러면 몇 살인지 기억 안 나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가가지고 아버지 다리를 주물러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구힘이 세요, 어렸을 때부터. 요새는 우리 아들이 아빠 이러고 엎어지고 있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 다리 주물러 드렸는데 지금은 아들놈 마사지 해주고, 지금 걱정이 돼요. 얘가 이게 마사지에 중독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뭐 한번 막 아빠 잠 못 자겠어요, 그리고 뼈 맞춰주세요 그러면 막 저는 이제 천국 가서 받을 겁니다. 또 이제 우리 아들 해주니까 지가 또 받아보니까 알아서 저에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육신을 취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친 몸에 힘을 주신 하나님 경험하게 되죠. 둘째, 또 뭘 치료하시죠? 인생이에요. 저는 이제 마라의 쓴물 봤을 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마라를 출애굽해서 이 광야길에 처음부터 마라를, 첫 사건을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가? 처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 사랑을 회복하라. 이 처음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길이 자기네들이 그냥 내비게이션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 따라가다가 마라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마라를 어쩌다 보니 얻어 걸린 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끌고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통해서 엘림으로 가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왜 처음부터 마라를 경험하게 했는가? 저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쓴물, 냄새나는 물, 광야에서 마실 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되면 그러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 이거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실화인데 사막에서 막 표류하다 보니까 물이 너무 없으니까 자동차에 있는 기름 휘발유 있잖아요. 그걸 물로 보이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 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못 먹으면 뭐라도 마시려고 하는데 이 말했음을 이거 마실 수 없는 물 이거 왜 이걸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거 오죽 쓴물이겠습니까? 그게 그들의 인생이고 사실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치료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영혼을 치료하고 몸, 이게 다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전체적인 과정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인생이 변화된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우리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걸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의지와 결단이 변화가 되고 삶의 루틴이 변화가 되고 저는 저희 아버지 통해서 봤어요. 지금은 저를 위해서 저희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새벽 3시 반 되면 교회 문 따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모교회에 문 따고 들어가는 1호가 저희 어머니예요. 예, 그 2호가 제 후배 중에 선교사로 간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의 아버지가 2호.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은 아닐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기쁨이 얼마나 평안한지. 저희 아버지도 보면 너무나 바뀌셨어요. 너무나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너무 많이 계세요. 제 선배 중에 태국에 간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총학생 회장이었고 대모가 그때 그러니까 제 선배라고 해서 한두 살 선배가 아니고요. 그분이 저보다 9년 선배예요. 9년 선배. 그때 대모가 한참 있었을 때 뭐 얼마나 뭐 이렇게 대모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 교수님들 차 있으면 차 위에 그러니까 술 먹고 거기다 오버하이트 해놓고 그리고 그 옆 차량 위에서는 막 이렇게 밤새도록 술 마시다가 거기서 교수님 차 위에 잠자다가 일어나고 뭐 그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돼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LG에 입사해서 신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술 아니면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 조직 문화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도 인정받아서 진급이 빨랐는데 저는 그분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생각 많이 가졌는데 우리 선배들도 그 윗 선배들 그런 얘기 했는데 이분이 복음 위에 살겠다 해서 총신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태국에 선교사로 오래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벽돌을 구워 돈이 없으니까 벽돌을 구워가지고 학교를 건축을 했어요. 본인이. 하여튼 그 선배도 예수 만나고 나서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선배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치유하신 거예요. 멸망의 길을 혹은 어긋난 길 한 번 잘못 선택한 걸로 해서 포기한 인생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돌이키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천정은 집사님 와가지고 간증했잖아요. 그렇죠? 그 금요철회 때 이렇게 그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그분도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암투병을 118번이라고 했나요? 128번이라고 했나요? 118번이라고 했죠? 그래도 나는 부활의 산소망 붙들고 살아갑니다.
안 그랬으면 그렇게 많은 항암 치료 속에서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변화된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우울증 사라지고, 예? 정말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 그 사형수 중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그 지존파 사건, 그 정말 기억하시죠? 지존파 사건. 거기 있는 사람도, 예, 사랑의 교회 어떤 고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예, 교도소에서 그 처음에는 뭐 다 외면하다가 짐승이었어요, 짐승.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변화받아서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뭐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아주 가볍게 쉽게 그냥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예수 만나서 눈물로써 사죄하고 회개하고, 이제 엎드려지면 어떻게 할 수 있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 의지해. 그리고 사형 당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치유하세요. 우리 자녀들 예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떤 걸 치유하세요? 상한 마음. 예.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 보면, 예, 상한 마음을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한 마음 치료하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 이것도 이제 우리 개인 간증, 저희 개인 간증인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희 어머니를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금식기도 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 갈매산 기도원이었나 뭐 어디였나 이렇게 금식기도 하시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으셨대요. 그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그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때 우상에 쪄들어 있던 저희 아버지였는데, 그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그 속상함과 원망에 대한 마음이 다시금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아버지께 돌아오겠구나. 끊임없이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그 친가 쪽은 대대로 내려왔던 그 유교 집안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한학을 공부하시고, 그 예수 믿는 며느리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픔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심지어는 어떻게 어머니 간증이 뭐냐면, 마귀가 얼마나 흔들어대냐면, 너 이래도 이 남자와 같이 살래? 할 정도로 흔들어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랑 이제 대화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간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많이 그러니까 제가 간접히 들어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머니의 간증을 통해서 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또 알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죠. 상한 심령 치유하세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예. 자, 5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야 할 우리의 상처 입은 몸과 영혼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각자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며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부분을 쭉 얘기 나누시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들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고 그가 이루시는 것이 그저
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치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게 6번 우리 함께 또 읽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가족, 친구, 이웃은 누구인가요? 그들에게 어떻게 회복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세요. 예. 여기서도 이제 한번 작정에 대한 부분 얘기도 하시고, 예. 그러니까 뭐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예. 누군가가 치료해 받아야 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되, 치료하신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또 복음의 접촉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고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죠?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순간만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말씀하신 주님처럼 주님의 필요성이 정말로 급하고 너무 귀해서 주님께 목숨 걸고 나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찾아가는, 주님 바라보는 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목장에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